오늘 말씀 앞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갖다가 사는 실제적인 삶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뭐였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살리심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성도가 이제 버리고 또한 죽여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들, 그러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갖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과 또한 서로 거짓말하는 것을 갖다가 벗어버리는 거, 이게 삶이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실제적인 삶의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도들이 어떤 걸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 갖다 왜 하는 걸까요? 그건요,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니까 좀 이런 사람답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삶, 구별되는 삶을 갖다가 좀 살아가야 될 걸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해 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두 팀을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하고 장 장로님이 팀장이 돼가지고 가위바위보해서 한 명씩 갖다가, 성도 한 명씩 갖다가 이제 팀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체육대회 온 성도들은 다 어느 팀에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를 뽑아주는 것과 나중에 뽑아주는 건요, 사실 달라요. 그죠? 똑같이 어차피 뽑히는 거지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나를 선택해준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죠? 지난주에 한동안 동안 우리 교회에 나왔던 한 청년이 이제 그 회사 취직 면접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 이틀 지내다 갔어요. 한 명을 뽑는데 여러 명 면접을 하더라는 겁니다. 요즘은 취업하는데 서류 전에 뽑히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면접에서 뽑히는 것도 더 힘들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나를 갖다가 선택해 준다는 거, 뽑아준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하냐면 천국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갖다 품꾼에게 주기로 하고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기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이른 아침에 또한 제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그리고 제6시, 제9시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뽑아가지고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주인이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에도 장터에 한번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정통 놀고 있냐?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만약에 이 품꾼의 입장이라면, 누가 뽑아가지 않냐고 아직까지 오후 5시까지 누가 날 뽑아가면 좋겠다는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와서 뽑혀가는 그 사람 볼 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뽑힘을 받은 그런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니까 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뽑힘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갖다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12절 갖다 먼저 계속 보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입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긍휼의 옷을 갖다 입어야 돼요. 이 긍휼이란 헬러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 뜻이 뭐냐면요. 마음, 심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바울이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위해서요. 편지 보낸 그 편지글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냐면 내 신복이다. 근데 저 신복이란 단어와 긍휼이란 단어가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 신복은요, 보면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저 신복이란 단어 앞에 보면은 밑에 성경 보면은 심장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란 단어와 심장이란 단어가 헬라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긍휼이 뭐냐? 진실을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게 긍휼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고 불쌍하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부터 우러나와서 정말 불쌍하다 이 느껴지는 게 이게 긍휼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긍휼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자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팔복 가운데 이 긍휼이 들어가요. 긍휼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사가랴가 예언하는 가운데서 무슨 말 하냐면요. 누가복음 1장 77절 78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장차 커서 주의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지식을 갖다가 가르치는 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 가지고 죄 사함을 받고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걸 갖다 세례 요한이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심과 사랑과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들은요. 먼저 하나님부터 이런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갖다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고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믿을 믿음을 주셨고 또한 그 믿음으로 예수님 갖다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던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런 긍휼을 입었으니까 긍휼의 옷을 입고 아직 예수님 갖다 만나지 못해서 진실로 예수님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채로 살아나간 사람들 갖다가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갖다가 경험한 성도들 그리고 긍휼의 옷을 갖다 입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최고로 긍휼히 여기는 건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영혼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건 그 사람의 영혼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요.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도와주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을 볼 때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도와주죠. 그래서 자기의 지갑을 열고 도와줘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갖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갖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가진 성도만요. 꾸준히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 교회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듣게 하려는 이렇게 꾸준히 섬기는 거죠. 제가 작년까지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에 한 영혼을 사랑합시다라는 하면서 이거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전도를 할 거라고 사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한 영혼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 개인 기도를 할 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한 영혼을 갖다 사랑해서 스스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요 우리를 갖다가 긍휼히 여겼었다라는 것을 갖다 좀 기억하기 바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갖다 안 믿는 사람들 갖다 좀 긍휼히 여겨가지고 좀 스스로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비의 옷을 갖다가 입어야 돼요. 이 자비는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친절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판요 이 자비를 갖다 친절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친절.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요 서로 친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며. 근데 이 친절은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친절하겠다고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친절하시다고 뭐 현수만 붙여놓는다고 저절로 친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1년, 2년 전에 목회일기도 친절에 대해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기독서점과 자주 가는 기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서 친절하지 않은 걸 보고 그거 쓴 겁니다. 기독서점과 기도원은 거의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또 친절하게 섬기겠다고 곳곳에 현수막을 해놨지만 결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친절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요즘은 거의 안 하는데 한동안 아내가 제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나에게 좀 친절하게 말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가 아내가 저한테. 나에게 좀 친절하게 말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아내에게 좀 친절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다고 지금은 그렇다고 제가 지금은 아내에게 뭐 항상 친절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어떤 때는 아내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때때로 이게 제 기도 제목일 때가 있어요. 내가 아내에게 친절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이 친절한 뜻을 갖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대하는 태도가 매우 친근하고 다정함 또는 그러한 태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회에서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말과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친절하게 대하고 말하는 것 같다 자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친절은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본성이 친절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친절하게 말하고 대하는 태도는요,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회처럼 누군가를 데려와서 이런 걸 배울 수는 없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친절한 사람들을 보고 좀 배우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비, 그러니까 친절은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받은 우리의 성도들은요, 좀 친절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실 우리의 성도들은요, 친절이 몸에 좀 배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좀 친절해야 돼요. 특히 우리 자신들이요 예수님을 갖다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사실 더 친절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터나 가정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가족 식구들에게는요 더 친절해야 돼요. 왜냐?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요. 아내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여보 예수 믿어 교회가 말하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 그걸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로 믿는 게 아니라 말로. 물론 이게 단순히 아내들에게만 이런 삶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들에게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갖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 보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16절에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말로 예수님이든 막 100번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근데 이건 단순히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우리 행동을 갖다 가만히 지켜봐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는 자 갖다 지켜보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이 누굴 대하든지 친절하게 대하는 게 사실 이게 전도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전도와. 친절은요, 한 영혼을 살리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친절한 거. 그러니 우리들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다음으로 겸손의 옷을 갖다 입어야 돼요. 이 겸손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 낮추는 겁니다. 근데 우선이고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갖다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갖다 낮춥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갖다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중반절 보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겸손한 사람을 갖다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하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높이셔요. 성경에 겸손의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자체가 겸손해요. 겸손입니다. 이게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죠. 예수님의 이런 겸손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저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뭐냐면 보통 당시의 왕은요, 말을 탔습니다. 말.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말을 타셔야 되는데 겸손하셔가지고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갖다 타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 정말 나귀 타고 입성하셔요.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 타고.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과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좀 겸손해져야 돼요. 자신을 좀 낮출 줄 알아야 돼요. 다음으로 온유의 옷을 갖다 입어야 됩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건 부드럽다 이란 말이에요. 부드럽다. 약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함과 온유는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람은요,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고요, 또한 이해심이 많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갖다 또 잘합니다.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잘 이해해 주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갖다가 그렇게 잘 하질 않아요. 그리고 기꺼이 자기의 권리마저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이게 온유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 내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성경에서 온유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이런 말씀하냐면 이제 모세가요. 구수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걸 본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요. 막 모세를 갖다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모세를 갖다 비방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 너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똑같이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그 권위를 갖다가 이제 무시하면서 막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야.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함이 뛰어나다. 근데 모세는 듣고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요.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갖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로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 그러니까 모세죠.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미리암이요 나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 걸리게 하셔요. 똑같지 않다는 거죠. 모세는 근데 아주 겸손했다는 거예요. 온유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온유도 팔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는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죠. 따라서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요. 온유의 옷을 갖다 좀 입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요.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여기 오래 참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오래 참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막 누군가가 나를 갖다 막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막 화를 나게 막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화나게 할 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또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그냥 참는 걸 갖다 말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힘이 있어요. 그때 그냥 참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란 그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끈기 있게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끈기 있게. 그러니까 오래 참으려면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다 끈기 있게 참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 사실은요.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도 보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이 오래 참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래 참으려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쭉 사랑이 13가지를 갖다 특성을 갖다 쭉 이야기해요. 그렇죠? 또 사랑도 성령의 열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심을 받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5가지의 옷을 갖다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옷들은 우리가 선택한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갖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내가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라주신 옷이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골라주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고르신 거예요. 고른 거.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고른 거예요. 5가지 하나님께 골라셔. 그리고 이거 입어.
뭐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뭐가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골라서 입는 이유가 있어. 어떤 옷인요. 그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또한 사랑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입으라고 골라주신 그 옷들을 갖다 입고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긍휼, 자비, 친절, 그다음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옷을 갖다가 멋으로 입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그 모습을 갖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옷을 입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고 또 그것이 언제냐?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 사람이 입어야 되는 이 5가지 옷은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 용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옷입니다. 여기 불만이란 말은 뭐냐면 비난 또는 다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용납하다란 말은요. 견디다, 참다, 고통을 당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막 비난해요. 비난. 그리고 막 나에게 막 싸움을 막 걸어와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그냥 참으면서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거 그냥 다 받아줘요. 막 나를 향해 싸움을 걸고 막 근데도 그냥 아무 소리 하고 다 받아주는 거. 다시 말해서 뭐예요? 같이 막 비난하지 않냐고, 같이 막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주는 게. 이게 용납이야, 이게 용납. 그리고 용서하는 거.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 사실은요. 그죠? 나를 막 비난하는데 내가 입 딱 다물고 나는 비난하냐고 다 받아주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그런 사람 갖다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옷을 갖다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자신을 갖다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갖다 나를 용서해 주신 거 그걸 생각하고 똑같이 용서해 주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 허물이 있으면 용서해 주라. 그래야 하나님도 널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내가 형제를 용서해 줄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갖다 말씀을 하셔요. 그 비유가 뭐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빚진 종을 갖다가 이 주인이 갚을 거 없는 거 뻔히 아니까 그냥 다 탕감해줘요. 근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겐 또 누가 있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자가 있어요. 그러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 만나가지고 멱살을 칵 잡으면서 너 나한테 빚지는 거 갚아. 너 이거 갚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보낼 거야. 그래서 감옥에 보내버려요. 너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누가 봅니다. 친구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주인에게 다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빚졌던 탕감받았던 탕감해준 이 사람과 다시 부릅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비유를 갖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다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 밑에 보면요. 헬라어로 저걸 갖다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돼요. 저게. 저 죄라는 단어가요. 사실 헬라어로 보면요. 빚입니다. 빚. 누군가 빚을 진 거. 돈을 이게 이 단어 이게. 이 뜻이야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거죠.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군가의 죄를 갖다 용서해줬으니까 내 죄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다고요. 이 말은 반대로 뭡니까? 우리가 나에게 죄를 진 자를 갖다 용서해주지 않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갖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갖다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용서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이게 생각처럼 안 돼요. 마음먹음대로 안 되는 게 용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그 옷을 갖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갖다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걸 생각하고, 또 겸손히 나를 좀 돌아오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 같다고 좀 생각하고, 또 내가 예수님께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온유하게 대하시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전히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신 걸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갖다 다 용서해 주라 이런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받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성도는 이런 용서의 삶을 갖다 한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한두 번쯤 정말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쯤은 참아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 이 세 사람의 옷이 사실 언제 벗겨질지 몰라요. 막. 어쩌면 내가 막 벗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막. 그죠? 그래서 이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하냐?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세 번역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려면 한마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요. 궁휼히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면 친절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겸손하고요. 사랑하면 온유하고요. 사랑하면 오래 참아요. 그리고 용서까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 마지막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심을 받은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로서 살아간다면요, 이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삶 역시도요, 우리의 노력만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려고 또 하나님께서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용납하고 또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삶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갖다가 더욱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내가 아내에게 좀 친절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서 정말 내가 오래 참아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론요. 그죠?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때로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오래 참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또 내가 누군가 다 불쌍히 여기면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좀 온유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님, 내가 온유하게 해주세요. 긍휼하게 해주세요. 내가 오래 참게, 이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죠? 예수님이 나를 갖다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갖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누군가 갖다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용서가 정말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마음에 막 더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까? 나도 그 사람 갖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한편 또 지은 것 갖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꼭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갖다가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자꾸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혹시 삶에 적용하면서 살다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우리 자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성숙해지고 더 잘한 모습을 갖다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그래도 내가 이런 기도 안 할 때보다, 말씀 묵상하고 안 살아갈 때보다, 그래도 내가 옛날보다 좀 더 오래 참게 되어지고, 좀 더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게 이렇게 조금씩 자라고 변하던 내 모습을 갖다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변하거든요, 이게.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의 성도들과 청년들은 계속해서 위의 것을 갖다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